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9편입니다. 오늘 5월 10일 말씀일기 본문은 시편 28편부터 30편 세 편을 읽는 날인데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시편 29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은 표제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볼 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와 그에 따른 홍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9편 3절부터 9절까지는 폭풍우,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 속에서 창조 세계에 홍수가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드러낸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의 소리라고 나와 있는데 반복해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 여호와의 소리인가,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쭉 살펴볼 때 천둥 소리를 통하여서 우레소리, 천둥이 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둥이 날 때마다 여호와의 소리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물인가 라고 생각할 때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단순히 어떤 무슨 호수나 또는 강에 있는 물 그것을 위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많은 폭풍을 통해서 홍수가 난 것입니다. 그런 물이 가득 찬 그 모습 속에서 천둥, 큰 우레소리가 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둥이 그 홍수 위에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천둥 소리를 크게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면서 그 천둥 번개의 홍수 속에서 그 천둥이 치는 것을 여호와의 소리며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천둥 치는 소리, 우리도 여름 장마 때가 되면 천둥 번개를 동반한 그런 장마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천둥 한 번 소리에 온 천지가 진동하며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 다윗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 그 천둥 소리가 힘이 있고 위험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또 번개가 칠 때 어떤 큰 나무도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그런 비바람 또는 번개로 말미암아 그 장대한 그 나무도 꺾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천둥 번개가 칠 때 백향목처럼 아주 큰 나무, 고든 나무가 꺾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엄 있고 또한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백향목은 아주 크고 잘 남은, 잘 크게 자라는 그런 건축자재로 쓰는 큰 나무인데, 그렇게 고든 나무, 큰 나무인데 그가 마치 비바람이 쳐서 쓰러질 것 같은, 송아지가 뛰어노는 것 같은 그런 흔들리는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름철 장마차가 되면 또는 태풍이 올 때 그 큰 나무도 비바람에 흔들리고 또 가로수도 옆으로 막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을 같이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비바람이 침으로 말미암아 그 장대한 백향목 나무가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 8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 8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천둥이 칠 때 번기가 치면서 불꽃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8절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천둥 한 번 치면 한 지역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들리는 것입니다. 뭐 약간의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쿵 하고 번개 천둥이 치면 이 지역에서 어떤 사람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떨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그 천지가 다 진동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소리다, 여호와의 소리다, 하나님의 위엄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내리쳐서 그 살림을 다 맑게 씻어버린다. 그 홍수가 나서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그런 나무일지라도 다 쓸려내가서 맑게 벗겨버리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단순히 천둥 번개 치고 홍수 나서 물이 많이 나서 쓸려간 것을 그냥 자연 현상이다 또는 장마다, 홍수가 났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 다윗은 그 현상을 보고 이것은 여호와의 소리요 여호와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그냥 자연 현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어쩌다 보니까 기상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것조차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로서는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자연, 스스로 그러하게 일어난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위엄이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찬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누가 이것을 들어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그 폭풍과 천둥과 번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누가 보도록 촉구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1절, 2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창조 세계의 어떤 현상을 보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다, 이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누가 알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시편 기자 다윗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현상을 누가 알아야 되는가,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누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권능 있는 자들,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능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름대로의 세력을 있고 또 힘이 있어서 어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 그것이 권능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그 권능이 누구에게 나오는지, 그리고 네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생각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여서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다양한 권세 있는 자들, 권능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라. 하나님의 천둥과 번개, 그리고 그 역사이면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는 줄 알아. 얼마나 제한적이고 부족한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름 때만 되면, 아니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상이변의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많은 비로 수많은 홍수로 인해서 싹 쓸어가서 많은 것들을 피해를 입는 모습들을 보게 되며, 또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여름 때만 되면 큰 장마와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마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느 날 천둥과 번개만 쾅 한번 치면 사람의 모습이 두려워 떠는 것이 인생의 모습일진데, 한낱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권세, 권능을 가지고 교만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이른바 자연현상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줄 알아? 인생으로서는 어떻게 되는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를 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또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무엇하고 있는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구별된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이 마땅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권능, 그 세력, 그 기회, 그것을 선용하여서 그것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 그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의 그 모습, 그 영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또는 존귀를 아는 자로서 마땅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으며, 특별히 그 마지막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그것을 하면서 이 시가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절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비바람이 치고 또 천둥번개가 치고 홍수가 났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자연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홍수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때만 잠깐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서 그 권능을 드러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는 그 능력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를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이 모든 통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그 왕 되신 그분께서 누구를 위하여서 통치를 하시는가? 그것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집중되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통치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줄 알아.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로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더욱더 하나님께 권능과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는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도하심들을 느끼며 더욱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나에게 주어주신 모든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그것을 인식하는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인간의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력하고 연약한 줄 깨달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우심의 영광을 돌리기에 힘쓰고 그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더욱더 평강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각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여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지체요 권속임을 깨달아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을 나누는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셔서 건강하게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